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 겉모습입니다. 얼굴, 옷차림, 가진 것, 말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하지요. 우리 사회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SNS는 끊임없이 외모와 거칠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착각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껍질은 썩어도 씨앗은 싹을 틀 수 있다는 비유로 겉과 속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형상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겉모습은 언제나 변하고 보는 이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어떤 이에게는 친절로 보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가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누군가에게는 품위로 보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허영으로 비칠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상유tta 니까야에서 형상은 거품과 같다고 하시며 겉으로 보이는 것의 허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겉모습은 빛의 각도, 우리의 기분, 선입견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화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사진도 필터를 씌우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진실이라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겉모습은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없으며 물 위에 비친 달처럼 잡을 수 없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집착한다는 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없으며 그것을 믿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옷으로 수행자를 알 수 없고 겉모습으로 성자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면 무시하고 화려하면 존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정한 성인과 현자들은 오히려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거린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은 꾸밀 수 있으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입으로는 거짓을 말해도 행위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화장으로, 옷으로, 말솜씨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 함께하면 그 사람의 계행을 알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의 용기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큰 오해와 후회를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늙어가는 모습을 거부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모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는다. 이 몸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과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성형 수술을 하고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춘과 미모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사라질 외모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우리의 행위와 마음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세상에 남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얼굴에 주름 하나 없애려는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행동을 남겼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과 외모에 집착하는 삶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지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쁘고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같다고 여기거나 낫다고 여기거나 못하다고 여기는 자는 바로 그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 비교는 평화를 파괴하고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두 가지 결과만 나옵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둘 다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에서 나온 다른 나무입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서로 다른 업과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릴 때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의 비교는 끝없는 괴로움에 덧치며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겉모습은 순간 빛날 수 있지만 마음의 빛은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청정한 자는 어디를 가든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비와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 얼굴이 언제나 환하게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모는 평범해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차갑고 이기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행위, 지혜로운 말, 정직한 태도는 어떤 화장품이나 명품 옷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자애를 닦은 사람의 얼굴은 밝고 편안하며 모든 이가 그를 보면 기쁨을 느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빛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겉모습은 시들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우리의 몸과 외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매우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 몸을 보라, 병들고 더러운 것, 썩어가는 것이라고 하시며 몸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몸과 외모는 잠시 빌려 쓰는 옷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은 평생 사용하다가 죽을 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사대,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으면 각각의 요소로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얼굴, 탄력 있는 피부, 풍성한 머리카락은 모두 잠시 빌려 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결국 벗어야 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의 행위만 남는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리 겉모습을 가꾸고 꾸며도 그것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선한 행위,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 남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린 옷에 집착하기보다 그 안의 본질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옷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겉을 꾸미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안을 닦는데 힘쓰라.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외모 관리를 강조합니다. 헬스장에 가고 피부과에 다니고 옷을 사고 화장품을 바르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장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단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닦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고 좋은 책을 읽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금세 사라지지만 마음에 담은 자비와 지혜는 끝없이 이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옷차림, 외모, 가진 것만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본다. 어리석은 자는 껍질만 보고 씨앗을 놓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현자는 말이 아니라 행위를 본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며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겉을 넘어 본질을 보는 눈,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겉모습의 허상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습은 잠시 빛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을 좇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자비와 지혜를 키워라.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오늘 하루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자책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빛을 더 돌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겉모습의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자비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